자,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게 하시고 또 회개하며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셔서 한 사람도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너무나 많이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멸망받을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불편하고 혹시 부담스럽고 혹시 죄송하지만 싫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은 지체들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성도들이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이 문제로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는 네 파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두 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또 한창 또 싸우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사실 짐승을 도살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팔리는 대다수 고기들은 사실 신전에 바쳐진 그러한 고기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이 구성원들, 고린도 교회는 어떤 분들이 주축을 이루냐 이렇게 보니까 이방인들, 그러니까 현지 고린도인들과 이스라엘에서 흩어져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대다수는 고린도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나 소수는 아마
그 유대인들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을 먹는 것은 그들 문화에서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먹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어쩌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음식에 관한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어디까지 나아가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없이 여기고 비판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이렇게 보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강경파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믿음이 강한 자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자유파 사람들로 나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지만 1절 끝에 보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믿음이 약하다고 멸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 약한 자의 허물과 약점이 드러나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도와줘야 할 자신의 몫으로 생각하고 그 약한 자가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했다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도 성경적인 지식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또 믿음으로 살려는 의지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삶의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마 믿음이 약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죠. 나는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잘 적용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나는 약한 믿음이고 또 강한 믿음이고, 이것을 판별하는 기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4절,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상의 재물을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상은 존재하지도 않는 허구일 뿐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과 또 우리가 한 2달 동안 묵상했던 이 사도행전 가운데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질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선교할 때 지켜야 할 지침을 이야기하는데, 결정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기서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져서 더러워진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멀리하라. 즉 이 말은 먹지 말라라는 거죠. 자,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요?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된 거죠.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것만은 좀 양해해 달라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것은 유대인들을 전도하는데 이게 방해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거리낌이 될 수 있으니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성경적인 지식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답이 나와야 될까요? 그냥 먹어도 된다라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이 지식과 다르게 행동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지식은 모든 성도의 것이 아니다. 그 지식은 뭡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기를 먹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것 다 주님을 위해서 고기를 먹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가 된 너희들을 하나님은 다 받아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받으셨는데 너희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약한 성도는 믿음이 강한 성도가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또 믿음이 강한 성도는 믿음이 약한 성도가 그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지식이 있죠.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우리는 다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인 거죠. 그런데 그 지식으로는 사람들을 교만하게 하고 자기 자랑에 빠지게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오늘 여기서 보면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 이 말은 우리의 지식은 굉장히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란 사실 얼마나 작은 것인가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더 그렇고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더 모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그 크신 하나님을 다 꾸겨 넣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다고 이런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강조했어요. 아울러 행함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지식이란 무엇인가?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것은 단편적 지식을 말하는 거죠. 그건 틀린 지식은 아니지만 좀 부족한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신학 박사들, 목사들 혹은 성도들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죠. 여러분, 박사라고 해서, 구약학 박사라고 해서 구약 전체를 다 합니까? 창세기 1장 그 1절 그것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거를 구약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한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지식에 더해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절 말씀,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지식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사랑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오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관건은 사랑인데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기를 바라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오늘 내가 형제를 사랑할 때만 그 형제는 나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다가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인사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먼저 인사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 모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 그리고 교우들이 알아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이 질문에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걸려 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지식을 가졌기에 이 자유가 있어서 우상 제물을 먹었는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거죠. 게다가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집사님이 우상의 집에 앉아서 제물을 먹네? 실족하는 거죠. 지식을 통해서 자유가 왔는데
그 자유를 활용한 결과 성도들이 실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실족한 그 성도에게는 그만큼의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식과 자유 사이에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절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 형제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따라서 행동하라. 리더는 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나의 말과 행동이 실제 다른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인지 그것까지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먹음으로 저 사람이 실족을 하느냐 실족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에 많은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온 많은 선교사님 중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한국 성도들이 이 술과 담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교회법으로 아예 정해 놓았던 거죠. 왜냐하면 이 한국의 음주 문화가 무절제하고 술 때문에 가정이 많이 망가지는 것을 스스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같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경각심이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사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은 그들이 술과 담배를 교회에서 안 된다고 금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끊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은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 들어와서 예배를 했다고 해요. 그것을 보고 우리 성도들이 실족하는 거죠. 선교사님들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담배 피워도 지옥 안 간다. 담배 피워도 지옥 안 간다. 이런 지식을 선교사님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자유롭게 피웠는데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실족한 거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을 먼저 실천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 사랑은 덕을 세운다. 무슨 뜻입니까? 사랑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간다 하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한국 교회에는 이런 갈등이 없을까요? 한국 교회에는 어떤 갈등들이 있을까요? 물론 한국 교회도 지금도 여전히 그 술과 담배는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때로는 술을 먹고 또 담배도 피우면서 앞에 성경을 놓고 이렇게 나눔을 한다면 참 은혜롭지 않겠다 생각이 됩니다. 교회 세습하는 문제도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 참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또 진보와 보수라는 어떤 정치적인 색깔로 교회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넥타이를 맸다고 또 민주당이 아닌가 이렇게 또 의심하는 분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파 간의 갈등도 있죠. 교파마다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각각 주장하는 교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교리만 옳다고 주장하면 교회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에 보게 되면 장로교는 장로교 목사님들끼리, 감리교는 감리교 목사님들끼리 놀아요. 같이 하는 일들은 거의 없어요. 참 너무 좀 우리가 편협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또 은사에 대한 갈등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방언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고, 또 방언하지 않는 분들은 방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공격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바자회 할 때 내려가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 우리 여성분 성도님들끼리 국을 끓이는데 어떻게 끓이는 것이 맞는가 서로 옥신각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보여요.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저렇게 하는 게 옳다. 제가 보기에는 다 좋은 것 같은데
서로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너무 많이 주장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려워진다, 또 상처받는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요즘 많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 참 많이 좋은데, 때로는 또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교회를 옮기는 모습도 보여요. 왜 옮겼나 이렇게 보니까 목사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또 상처를 받아서 옮기는 모습도 또 보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또 저희에게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면 왜 저분은 저렇게 말을 할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왜 저분은 저렇게 행동할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 것이죠. 나의 말과 또 나의 행동이 정말 그 옆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어떤 디딤돌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 나의 말과 행동이 그 형제에게 본이 되는가, 아니면 그 형제가 나 때문에 실족하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한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교회에서 약한 형제에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죄가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작은 자, 약한 자, 그리고 자신을 일치시켰다고 하는 거죠. 오늘 내가 예수님께 대하는 태도가 어쩌면 예배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는 태도일 수도 있겠고요. 진짜 태도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작은 사람 혹은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보면 상사들에게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또 부하 직원에게는 굉장히 하대하고 아주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분들을 보면 어른들에게 혹은 목사에게는 잘하는데 우리 청소년과 혹은 청년들에게는 너무 쉽게 대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도 한 인격이죠. 나보다 어리다고 너무 막대하거나 반말하거나 또 혹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저 집사님은 저렇게 행동하실까, 말하실까? 우리가 서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각자가 또 내가 이해되지 않게 행동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른들 앞에서 행동할 때는 나름대로 또 조심하지만 또 어른들이 또 저의 행동을 볼 때는 이해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서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지식으로는 고기를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먹을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약한 성도가 나를 보면서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드는 일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단백질은 어떻게 섭취를 할 것인가? 아마 콩을 많이 먹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또 사랑이 충만한 사람인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하게 되고, 지식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고요.
그리고 말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결국 사랑이 없는 지식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울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지식도 없고 사랑도 없다. 너무 무모한 거죠.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식도 있고 사랑도 있다면 분명히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할 것입니다. 전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식도 많아지고 동시에 내가 절제하고 많은 사랑을 베푸는 성숙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까? 믿음이 강하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이 약하다면 하나님을 향한 지식에 자라가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행함으로 믿음이 강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체 앞에서 정말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식을 따라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따라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강하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보듬어 주고 그 약점을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약점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져나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애쓰고 사랑하며 하나님 믿음의 삶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형제자매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연약한 모습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 귀한 사역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직장이 변화되며 하나님 아버지 이웃이 변화되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받아들이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행하시옵소서. 주님 일을 이루시옵소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주의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 행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와 이웃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제한적인 지식임을 알고 더 겸손히 예수님과 성도를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주고 우리 성도가 알아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직장이 변화되고 그리고 이웃이 변화받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